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십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세 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그 어떤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계명은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상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취급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존경,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할 때 망령이라는 단어는 텅 빈 것, 허무, 무가치,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헛된 것으로, 즉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하나님 혹은 신이라는 의미의 엘롬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함부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극히 조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후에 네 번째부터 전개되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거룩하게 구별될 특별한 날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면서 표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서 이제는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의 변화는 실천에 보다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대상에 있어 하나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소와 나귀 및 모든 가축과 집에 함께 머무는 손님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이런 점에서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쉼을 누리도록 하며 신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에 이르는 6개의 계명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들을 보여주는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연결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가족과 종, 가축, 나그네까지 쉼을 주는 이웃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공경하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카바드로, 그 뜻은 무겁게 하다, 도움을 주다, 지원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로한 부모님에게 의식주와 같은 도움을 제공하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하였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과 부모 공경 역시 약속의 땅에서 장수를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의도적이고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올 만큼 불법적인 살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의도치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살인이라고 한다면 도피성 제도를 통해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은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것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위이기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소유를 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도둑질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납치, 유인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서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재판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거짓 증거로 무죄한 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이웃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남종, 여종, 소나 나귀가 포함되고 아내 역시 포함되고 있어서 마치 아내도 남편에게 속한 소유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웃의 남편은 탐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의 아내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속하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상호 속한 관계이기 때문에 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을 묵상하다 보면 계명 하나하나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십계명이 말하는 특징에서 교훈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계명을 보면 전부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요구하는 명령들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명령대에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십계명에는 금지 명령이 훨씬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금지 명령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적어도 최소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저런 무수한 계명들로 사람들에게 의무를 잔뜩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규정 사항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하여 단순히 살인이라는 행위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고 미워하는 행위도 살인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므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 살인 금지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살인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들려준 십계명의 말씀은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순종이 아니라 십계명이 이루려는 목표, 즉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십계명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금지 명령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십계명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표까지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웃의 소유물을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해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할지 좀 더 고민하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오늘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도와주고 품어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사랑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웃의 필요에 대하여 다시 민감하게 하시며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나만 두꺼운 옷을 입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입혀줄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